교육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데 처음에 이제 그 살고 있었던 집이 이제 공동묘지 근처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주 곡소리가 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맹자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보고 자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 아이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흉내내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맨날 뭐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안 되겠다, 여기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 좋지 않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시장이었어요. 시장 근처 이사 가니까 어느 날 또 뭐 하고 있어요? 골라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키우는데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해서 고르고 골라서 이사를 간 곳이 바로 공자의 학당이 있었던 근처 이사를 갔더니 어느 순간 이 아이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리고 아주 막 학식 있는 말을 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주변에 그 학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익히고 본인도 공부하고 하면서 대학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학자가 나타나기까지 어머니가 신경을 쓰고 이 가정 환경 그 만든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요, 지금 이 시대의 이 대한민국에서의 부모님들, 어머님들도 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교육열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지나가듯이 한번 보았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그 동네마다 이 집이 얼마나 비싼지 순위를 매긴 거예요. 1위부터 10위까지를 매겼어요. 네. 혹시 어딘지 다 잘 아시나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 10개 막 어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 머릿속으로 다 아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난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개 중에 포항은 없습니다. 네. 제가 요즘 항상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포항은 여기는 서울에서 우리가 반지하도 못 들어갈 집으로 그 돈으로 여기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다 와라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 1위부터 10개까지 우리가 뭐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뭐 서울에 뭐 강남에 어디, 잠실에 어디, 뭐 막 다 서울의 뭐 중심지. 근데 이 1위부터 10위까지 다 서울에 강남에 뭐 어디 잠실 어디 이렇게 막 가다가 중간에 4위인가 여기에 과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과천은 경기도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여기에 이렇게 과천이 딱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보면 이 과천이 이 버스 타고 바로 강남으로 사당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강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그 교통적으로도 편한 곳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1위부터 10위까지 형성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또 조건이요. 이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는지,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제 자기 자녀를 파락군으로 학교를 보내야 된다 해서 그곳으로 부자들이 막 이사를 가다 보니 거기 아파트 값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고, 과천에도 내노라 하는 그러한 그 학원들, 아주 유명한 입시 학원들이 다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렇게 집값들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자기 자식의 그 교육을 위하여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열성을 내는지, 지금 이 시대에 그 부모님들의 그 열정, 특별히 엄마들의 이 정보와 이 열정은요, 맹자의 어머니와 비교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은요, 참으로 귀하고요, 또 좋기도 합니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직장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나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것만큼 얼마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경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자라날 것인가, 여기에도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쏟고 그만큼 열심을 내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교회에 농구 골 때가 있었어요. 저하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할 때 중고등부 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목사님이 주례를 봐주셨거든요. 중고등부 때 제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 아주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그리고 또 결혼 주례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교회에 이 주차장 자리에다가, 주중에는 교회에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농구 골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농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주중에도 교회에서 북적북적 모여가지고 농구를 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중고등부 숫자가 늘어나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주중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농구하고 이런 게 전통이 되다 보니까 저희보다 이제는 막 5년, 6년 후배들 사이에서도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농구를 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좀 돈 좀 있다 하는 유명한 그런 권사님의 자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들이 막 농구를 하고 또 교회에서 재미있게 놀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교회에서 농구를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교회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9시였거든요. 9시 예배를 드리고 10시 반, 11시 이쯤에 농구를 막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근데 이 친구가 남아가지고 농구하는 모습이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에 좀 들지 않았나 봐요. 그때 당시에 본인은 11시 예배에 성가대 가운을 딱 입고 성가대 연수하러 들어가는데 자기 아들이 학원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서 노는 게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는지, 거기에 막 다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 다 있는데, 야! 너 빨리 집에 안 가!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굉장히 표정이 울상이 되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도 이 아이가 정말 좋은 대학교에 가고 이렇게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쉽사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관심 가지려고 할 때 그렇게 너가 학원에 가라, 공부하라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도록 해주지 못했던 것, 그거를 또 넘어서서 교회에 있겠다는 아이에 생피를 주고 수치를 준 것이, 한나가 사무엘을 얼마나 귀한 또 아이로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지만 정말로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똑같이 유지하고 살아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서원이라는 것이 원래 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떠한 때를 잠시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렇게 아니면 1년 이렇게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그 특정한 시간을 드리는 그러한 서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서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영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이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없어가지고 분이나를 통하여 멸시당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가진 그 아이를 이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아이를 드려야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게 아주 쉬운 마음으로 드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막 아이가 자라나고 또 사랑스럽고 할 때마다 더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나는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왜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드리기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나는 우리가 사무엘 살펴본 지 벌써 3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아이를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답답한 만큼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대가 끊기게 되어져서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나의 마음과 그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끊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한나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였고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이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의 그 대가 이어지도록 해달라는 한나의 고백이었고 한나의 그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단순히 그냥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진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그 결정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에 단순히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잘 취직시키고 좋은 데 결혼시켜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통하여 잘 키웠다 이렇게 영광받겠다 트로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까지 사용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러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렇게 귀한 아이를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때로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새벽에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예배 나오다 건강을 잃었어요. 또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내가 맨날 교회 헌금하다가 돈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다가 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앓게 되어서 창자가 1m 넘게 창자를 잘라내고 그런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창자 1m를 잃어버렸다 라고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되었다. 나는 창자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내가 막 계산기를 두드려서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할 수 없는 큰 것을 얻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자식도 다 키우고 막 결혼시켰고 이제 자식을 키울 일이 없는데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 교회 안에 많은 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는 이제 손주, 손녀들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할머니,
또 믿음의 할머니의 모습을 보이면서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꼭 이 핏줄로 연결되어야만 나의 자녀가 아니라 또 교회 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그리고 또 교회 학교 교사로 아이들과 또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회자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릴 때 정말 많은 가정에서 폭력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목회자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회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하여 사랑을 받고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 기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에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성경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키워나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저 한 아이를 키워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그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줄 때 그 아이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이들을 또 그렇게 함께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요 조사를 해보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절이 넘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에서도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방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학교들이 초등학생들이 없어서 반이 점점 줄어들다가 학교가 폐쇄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5년 뒤 10년 뒤면 얼마나 많은 대학교들이 이제는 입학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 학교가 점점 없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보게 될 자명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5명이 모이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감사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교회 학교가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들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런 한 목사님들에게 와, 이 아이들 5명이 모일 수 있다면 내가 진짜 2천만 원, 3천만 원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투자한다 한들 5명의 아이들이 모인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돈을 그렇게 투자한다고 모이고 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렇게 또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투자하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서울에 이런 주일학교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교회가 한 70년 정도 되는 교회이고 그래도 사람이 꽤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그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성가대가 한 4-5개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4-5개의 성가대에 그 모두 그 성가대실이 다 따로 있었대요. 어디 성가대, 어디 성가대, 어디 성가대 연습실이 다 따로 있었는데 이분이 가자마자 아니 어린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디 있냐 해가지고 그 성가대 대장님들 다 만나고 장로님들과 다 상의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 성가대실을 하나로 통폐합을 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싹 뜯어고치고 그리고 정말 억대를 투자해가지고 정말 그 동네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이런 키즈 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다가 무료로 완전히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동네 아이들을 누구든 언제든 와가지고 놀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러한 장소로 마련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말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뭐 헌금도 못 내고 아이들이 뭐 당장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모인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때 그 아이들을 놓쳐버리면 얼마를 들여도 이제는 아이들이 오지 않는 것을 알아서 그러한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아이들이 막 좀 꽤 많이 모이니까 모여가지고 여기저기서 분반 공부를 하는데 몇몇 반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해! 하면서 당회장실을 바로 열어가지고 여기서 다 앉아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당회장실에서도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 중에 어떤 아이가 딱 담대하게 담임 목사님 자리에 딱 앉더래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야, 이 크게 될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성경 공부할 장소가 없다고 하면 당회실 못 열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러한 것을 꿈꾸며 좀 기도하고 또 준비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저쪽에 사택 공간에 아이들이 이제 좀 책을 보고 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소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또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기회가 돼서 뭔가 책장이나 뭐 책상 이런 거 다 받게 됐잖아요. 가보셨나요? 아직 이렇게 딱 해놓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그러한 장소를 딱 보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책장은 딱 있는데 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책을 막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황 집사님이 이제 냉온풍기도 설치를 이제 해놓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또 책을 보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러한 좋은 장소로 또 사용되어지며 많은 아이들이 또 모이는 장소가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 22절 말씀. 히브리 여인에게 아이를 젖대기 전까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젖댈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분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젖댄다 하면 나이를 4세에서 5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4세에서 5세의 아이가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짧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직접 사무엘을 교육시킬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데도 남편을 따라 올라가지 않고 집에 남아서 사무엘을 데리고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모세와 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히브리인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이는 애굽의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이렇게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도저히 숨길 수 없을 때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서 아이를 강에 놓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왕의 딸에게 아이가 입양되는 것을 보고 또 그 아이를 또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가 되어 돈을 받고 모세를 키우게 될 때에 이 시절에 얼마나 철저하게 이 아이를 히브리인으로 교육을 시키며 살아갔겠습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마치 사무엘과 같이 젖된 그런 4, 5세가 정도 되면 이 아이를 다시 왕궁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오게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정체성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이렇게 알려주며 키워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렇게 바로 어머니 한나의 그 교육을 통하여 철저하게 믿음을
갖고 교육을 받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도대체 이 4, 5세 정도 될 때까지 이 어린아이에게 뭐를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이 아이에게 맨날 말씀을 읽히고 막 다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장 좋은 교육이 무엇일까요? 이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전문가 막 찾아다니는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 부모님들이 오은영 박사님 딱 만나면 오은영 박사님이 딱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자녀는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문제 풀어보시라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못 풀죠. 제가 왜 이걸 풀어야 돼요? 공부는 제가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하지 못하는 거 아이한테 그렇게 시키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아이와 함께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어머니가 또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아버지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익히게 된 아이들이 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이 아이를 앉혀놓고 너 성경 몇 장 읽었어? 이번 주에 기도 몇 시간 했어? 이렇게 다그치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금방 커가지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도 기도 안 하면서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어? 이런 이야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믿음의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찬양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분인나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남편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큰 위로를 받지 못하였을 때 다른 어떠한 것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엘리라는 제사장을 통하여 왜 술 취했냐고 이야기할 때에도 낙심하고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을지 우리가 안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입술로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신앙의 또 대가 이어지고 또 좋은 것들이 흘러가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